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왕으로 세우신 의도와 의미를 망각한 채 자아라는 틀 안에 갇혀 허우적대던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자 그가 한 행동이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성경의 사울처럼 우리도 속시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들을 기억해내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복된 일이 찾아오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과연 이런 생각들이 맞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욥의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은 에돔 북부의 한 성부로 예레미야 49장 7절에 의하면 지혜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을 방문한 친구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연장자이며 예언가로 통하기에 제일 먼저 욥과 변론을 시작합니다. 욥기서 4장에 드러나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선인은 불멸하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의 생각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선인은 복을 받아야 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진리는 인류의 오랜 관찰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사람을 도덕성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악은 지구 끝까지도 찾아가서 심판하셔야 하고, 선은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도 복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온 인류를 단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구분합니다. 바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 말에 절대적인 진리를 부여할 때 이처럼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소개하므로 자신의 의견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임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말의 이치를 구분하기 전에 이미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 반하는 생각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또한 틀린 말입니다. 과연 모든 인류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외에는 없는 걸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복으로 악을 심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악한 사람이 잘되고 번영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이나 선한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욥의 상황은 절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한 논리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일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심각한 악을 저질렀으나 그 죄에 대한 문책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넓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이해하려 하거나 예측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복이 어느덧 심판으로 바뀐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에는 분명히 심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어 눈물 흘린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복과 심판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처럼 선한 일에는 복, 악한 일에는 심판이라는 어설픈 진리에 갇히게 되면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진리도 아닙니다.
선이 복으로 악이 심판으로 되돌아온다는 엘리바스의 논리는 욥기 1장에 나타나는 사단의 논리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오늘 욥기서 1장 말씀대로 우리는 까닭 없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구원은 어떤 이성적 잣대가 아닌 오직 말할 수 없는 까닭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은 그것이 고난이라고 부르는 처참한 상황이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복된 상황이든 모두 하나님의 까닭 없이 주어지시는 은혜요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선물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고난을 침범하여 감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어떤 이론과 틀 안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누리고 다스리고 영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해답과 정답만을 찾는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물음표를 던지시며 우리의 어떤 선택 속에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유는 알 수 없고 결과도 예측할 수 없으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거센 파도길을 걸어가렵니다. 파도를 보며 두려워 빠져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손잡아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동행하여 주사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오늘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거룩한 것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